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 문이 처음 닫혔던 것이 지난 3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6달이 지나서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달이 계속 바뀌는데도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노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간간히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무탈하신지 또 어떻게들 지나고 계신지 그 얼굴이라도 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비록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에 깊은 은혜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온라인 상으로나마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또 온라인 등록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온라인으로 등록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깨어서 간절하게 더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반드시 신원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체류한 기간은 430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애굽에 간 사람은 요셉이고 요셉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주하기 전 22년 먼저 그곳에 도착을 했고 그때 17살 나이로 노예의 신분으로 도착을 했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10세까지 사셨으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산 기간은 도합 93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먼저 간 22년까지 포함한다면 야곱과 관련된 사람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총 452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71년이 지나는 때고 또 모세가 나중에 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은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359년이나 더 지난 후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셉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임종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는 그 아버지 야곱을 꼭 빼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야곱도 임종을 앞두었을 때 과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또한 자신이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 이 땅에 노예로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얼마나 극적인 방식으로 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무서운 흉년과 싸워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늙음하게 누린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런 지난 세월 이야기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이 애굽을 벗어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대한 비전, 그게 바로 요셉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걸 이야기하죠.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나가게 되면 내 해골이라도 꼭 메고 나가달라는 집념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비록 살아서 가지는 못하지만 유골이라도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 하는 이 요셉의 집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유골이라도 가나안에 가기를 원할 정도로 가나안이라는 곳에 집착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집념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3절에는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창세기 35장 12절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는 거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이란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함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은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일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가 마치 에덴 동산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다 가나안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환상인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되는 거죠. 가나안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척박하고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여러분, 우선 그 땅은 흉년이 자주 찾아오고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무서운 기근과 흉년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아브라함 때 일을 말씀했어요. 또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 때 형편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리고 야곱 때는 어떻습니까? 야곱 때는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예 가족을 다 끌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기름지고 좋은 땅일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아주 지정학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의 땅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가 그 주변에 있죠. 하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이 있어서 거대한 두 문명이 충돌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강한 세력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이 가나안은 강대국 사이에 각축장이 되었고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전쟁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견디고 살기 힘든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세상을 떠나실 이 무렵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때 그들은 고센이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고센이란 땅은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좋을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최적의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센은 기근을 모르고 흉년을 모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가 비옥하게 발전했는데 바로 거기 연결되어 있는 곳이 고센이고 목축하기 가장 좋은 곳인데,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바로가 자신의 가축까지도 그 형제들에게 다 맡겨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고센은 바로의 가축까지도 풀을 뜯어먹는 아주 기름진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곳이 고센이에요. 어디서 고센같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센과 가나안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고센이 100배, 1000배 기름지고 좋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요셉이 지금 임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 땅으로 갈 것이라고 하면서 내 유골도 메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 요셉이 정말 후손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들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러나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 가나안 거기 너무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어떤 곳이냐? 기름지고 우리가 지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최적화된 곳이 아니냐. 우리가 벌써 여기 살고 있는 지가 한두 해가 아니고 71년째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조치를 취해놨다. 여기 바로 왕의 사인이 있는 서류가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대대손손 살도록 다 허락을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대대손손 살면서 편안하게 번성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게 오히려 요셉이 가족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고센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여기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어요. 이 고센이 기름진 곳이니까 여기 좀 더 오래 계속해서 뭐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면 그곳으로 갈 것이고 그때 내 해골도 메고 가라. 고센에 요만큼의 미련도 없고 오히려 그의 마음은 모두 가나안으로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센과 가나안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요셉은 그 마음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 그게 뭘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진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유물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비극, 우리 지난번에 이미 생각을 했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롯이 소떼 양떼가 너무 많아서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롯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진 땅입니다. 소돔성 방향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비옥한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갔는데, 땅을 추구하며 따라간 소돔성으로 간 그 롯의 결말,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모든 거 다 잃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자신은 딸들을 통해 자식을 낳는 이런 비극적 결말밖에 그에게 주어진 게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왜 가나안을 향해 가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요. 우린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가나안으로 가는가? 누가 묻는다면 우리 대답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의 대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것이지 가나안이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이라면 성도는 그 땅을 거부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곳이라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이어서 보시면 모세께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 머물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척 섭섭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취소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 주기는 주겠다. 너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다 준비해서 줄 테니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주신다고 그러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와, 땅을 주신다더라.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33장 4절에 가보면 백성들은 오히려 슬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때 백성들은 땅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땅을 주신다는데 그들이 왜 슬퍼한 겁니까? 아까 읽지 않고 지나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땅은 주겠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3장 3절 후반부를 제가 마저 다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으면 뭐예요? 거기가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 땅이라면 그게 무슨 축복의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만 보내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발 같이 가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셔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지 땅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도외시 한 채 고센이 더 좋으냐 가나안이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어디가 더 기름진 땅인지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땅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식을 반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삶의 전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따르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고센과 가나안을 저울질하면서 어디가 더 기름지고 어디가 유리한가를 따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을 추구하면 기름진 땅을 얻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판단이, 그 결과로 마음에 내려지는 결정이,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면 거기가 황무지라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면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라도 올라갈 수 있게 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든지 자격을 다 갖췄고 모든 조건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이들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그곳으로 갔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내가 가야 될 가나안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센이 기름진지 가나안이 기름진지를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로 가셔서 평생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무엇이 그분들에게 저렇게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기름진 땅에 살았었느냐를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지를 두고 저와 의논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동시에 두 교회에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한 교회는 서울의 예배당도 훌륭하고 교육관을 비롯한 시설이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훌륭한 교회였고, 한 교회는 지방 중소도시에 예배당이 없고 상가 일부를 분양받아서 지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저와 대화도 몇 차례 하시고 오랫동안 고심하며 기도도 하셨어요. 결정은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고심 끝에 목사님께서는 지방 중소도시 교회로 부임해 내려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대답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요. 거기서는 밥 먹을 때 덜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거기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게 그 목사님의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름진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는 곳으로 동행하여 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왜 당신은 가나안에 가려고 하시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건 유물론자고 그 땅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들의 대답은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라면 골고다 언덕에라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41년 5월 달에 그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써서 나중에 그 유고 시집에 실렸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배어나죠. 십자가를 져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322장 찬송을 부를 텐데 2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 뭡니까? 고센이냐 가나안이냐 어디가 기름진 곳이냐, 그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결정, 그걸 따라가는 모습들, 그게 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다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찬송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다면 이 코로나19 시대 당신은 왜 사느냐, 당신은 어떻게 사느냐 누가 묻는다면 이미 그 속에 대답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든지 가든지 이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운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오든지 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로 인한 많은 답답함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고센 땅에 남아 사는 것이 좋을 법한데 요셉은 가나안을 향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가나안이 더 좋기 때문이거나 나쁘기 때문이거나 하는 판단을 떠나서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울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완연히 선선해진 것을 느끼는 9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모이는 새벽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흐르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마음을 더더욱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때 같으면 새벽에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인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나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아버지는 데라이고 그 아들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 가는 길이 엇갈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까지 와서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을 말씀하죠.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 목적지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12월 31일이 우리의 목적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바로 새로운 가나안이고 우리의 목적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연결어서 열매를 맺는 그 지점, 그곳이 가나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다차원적인 여러 가지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그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길을 떠난 사람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를 두고 떠났다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종류는 중간까지만 가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헤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방금 읽은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주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드디어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마침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살려서,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거기다 추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들, 또 영어 성경들 이렇게 보면 마침내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그걸 돌파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살려준다는 뜻에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아주 매력적이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에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요?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데라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1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데라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데라가 주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라가 주어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사람도 데라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생략을 하고 다시 읽으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가나안에 가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였나 보다.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나안에 갈 뜻을 가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데라가 먼저 가나안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아들들,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했고,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가나안에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힌트를 우리가 찾는다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였다. 이게 여호수아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하면 데라가 가나안에 가려고 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가라는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그저 우상 숭배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 가운데 보면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였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인 데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가라는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아들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라고 이어집니다. 데라는 강 저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출발하니까 데라가 따라 나섰다는 것을, 그 정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1장 31절에서는 데라가 주인공인 것처럼, 주어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자녀들이 따라간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다 같이 떠나서 갔는데 데라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데라는 하란에까지만 왔고 그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1장 32절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데라는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계속 길을 진행해서 가나안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선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출발조차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뿌리 내리고 정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걸 뿌리채 다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하던 삶의 방식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된 삶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를 붙드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 그것들과 결별하지 못하면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새로운 삶은 언제나 그 속에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거기가 어떤 땅일까?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일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닌가? 그곳에 갔다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까지 도달을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이유는 지치기 때문이죠. 길을 가다 지쳐서 여기 중간 기착지인 하란이 이만하면 살만한 곳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란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익숙한 것들로 인한 마음의 짐이나 그 어떤 이유,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뿌리채 잘라낼 걸 잘라내고 그리고 떨쳐버릴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을 향해 끝까지 잘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가나안에 도착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젊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도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해주시고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꾸준히 걸어서 하나님께서 됐어 하는 그 지점에까지 제가 도착해야 될 가나안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 장애를 만나서 중간에 주저앉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다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유혹에 빠져서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쳐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시험도 만나고 유혹도 만나고 사탄의 공격 앞에 힘들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우리 선배, 동료, 후배들 중에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은 이들을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뵐 때 정말 존경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나간 수십 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 쓰는 일 많았을까? 얼마나 눈물 흘리는 밤을 많이 보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으며 달콤한 유혹 앞에 노출되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어떤 때는 질끈 눈을 감고 어떤 때는 못 들은 척하고 어떤 때는 바보 취급당하면서도 먼저 가신 주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한 1000여 명 됐다고 해봅시다. 그 1000여 명 중에는 정말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던 사람들이 계셨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오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는 것도 아니면서 한 절반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고 있는 이들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벌써 코로나 이 시간이 여러 달 지속되고 있어요. 예배당에 제대로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가 잘 안 되고 여러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지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이 사태가 여러 수개월 더 지속된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그때 다시 모든 게 정상화돼서 예배가 시작이 될 때 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고스란히 다 건재해서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려되는 것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았나. 형식적으로 따라 나오던 이들은 그나마도 못하게 되면서 믿음이 조금 싹이 나다가 다 그저 말라 죽던지 밟혀 죽던지 그렇게 믿음에 그나마 싹이 다 죽어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분들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쳐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 아닌가. 그 나중에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다시 모일 때쯤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게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상황이 마치 하란과 같이 우리를 발목을 붙들어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데라처럼 그냥 하란에서 가나안에 가지 못한 채로 죽기 딱 십상인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떨쳐내셔야 됩니다. 하란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발목을 잡아도 나는 떠나야 돼, 나는 가나안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떨쳐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친 채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달려가야 되는 올 한 해의 삶의 과제를 이제 9월을 맞이하는 이 무렵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힘을 내셔서 앞으로 넉 달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의 사명이 다 완수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가서 우리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승리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저는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사람이긴 마찬가지예요. 이게 출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운 거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리고 힘든 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그런 두려움이 다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말씀하는데 이게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대목이 4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말씀에서 힘을 얻은 거죠. 말씀에서부터 가야 될 이유를 발견을 했고 말씀이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친구 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무슨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아무리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을 향해 말씀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것이, 결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시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행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관계인데요. 11장 32절의 끝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오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어져요. 11장을 읽고 12장을 이어서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셨구나. 데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데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는 데라가 세상 떠난 때가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셔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70세에 낳았다. 70세 되던 한 해 아들 셋을 다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아버지 데라가 70살이 될 무렵에 아들 셋이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맏아들이면 아브라함을 훨씬 전에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그 다음 막내 하란을 낳았을 때가 70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70살에 난 걸로만 계산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장 5절로 와보세요.
12장 4절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11장 26절에서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 있다고 그랬으니까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이 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할 때 아버지가 몇 살이었겠어요? 70에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75를 더하면 145세인 거죠. 그 아버지 데라가 145세, 아들이 아브라함이 75세,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11장 32절 아까 확인한 대로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나서도 데라는 최소 60년 이상을 더 하란에서 살다가 세상 떠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 그 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족이 같이 출발해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머물렀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란이 아닙니다. 알지. 그렇지만 여기 하란이 지금 우리가 지나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여기 하란에 머물러도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다시 다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지 몰라요. 특별히 부자지 간에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하란이면 충분하다. 왜 그 가나안까지 가야 되겠느냐? 여기가 좋다. 아버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야 그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갈라서지 않았겠나.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한 것이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그냥 남아서 최소 60년 아니면 70년, 80년을 혼자 거기 그 데라가 그 다른 가족들과 살다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난 거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극복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에게 강요하는 거, 아버지로 상징되는 어떤 권위, 그 아버지로서 그에게 가하는 압박,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떨쳐내야 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전통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압력일 수도 있고 참 떨쳐버리기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결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는 데라는 누구입니까? 그 데라가 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 데라의 압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품을 떠나서 가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어려운 중에 그가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아버지와 헤어져야 된다. 정든 이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 가나안은 어떤 곳인지 모른다.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때 그가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아래로 내려가셔서 7절, 12장 7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헤어져서
다른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가나안을 향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가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동행하시다가 힘들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힘들지 아브라함, 너 아버지의 가족들과 헤어져서 조카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잘했다. 그렇지만 너 힘들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봐라,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느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12장 8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힘들 때 나타나 보여주시고, 좌절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힘내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홀로 있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민순 신부께서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오늘 나의 길에서 라는 제목인데요. 주여,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넓은 길, 평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 주소서. 이런 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020년 9월을 맞이했는데 12월 31일까지 그것이 언덕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잘 가길 바라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가나안에 닿기까지 꾸준히 가길 바라고,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유혹하는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란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나안에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재촉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 데라와 다른 가족들은 하란에 머물러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모든 걸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까지 마침내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말씀이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사람들인데 하란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란을 떨쳐내고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반드시 도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딱한 형편에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 9월의 첫 주일 예배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일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한 친구 운동을 통해 믿음의 불씨를 피워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이 나라 이 백성 평안하게 하시고 영락교회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며 이 나라의 안보며 모든 상황에 주님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마음으로 참여하여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과 9월 한 달의 삶, 우리의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의 믿음의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